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까지 베이직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6주 동안 교회론에 관계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7장부터 32장까지 6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하며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성경적인 정치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정치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교회의 질서와 권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교회론의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교회의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 세례의 성례와 성만찬의 성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또 그 교회가 어떤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고 직분자들은 각기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2,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또는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있는 권사와 서리 집사와 모든 그런 직분자들이 그 직분으로 봉사를 할 때 필요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 또는 은혜 받는 수단들에 관한 것이 바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다룰 내용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 것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다루게 되는데 은혜의 방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룰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여기에다가 보통 개혁자들이 기도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례나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더불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성례관, 세례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또 성만찬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명령하셨던 이 창세기 17장 본문과 베이직 신앙 고백서 33장을 통해서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성례는 우리의 연약, 우리의 결정, 우리의 연약과 결점을 고려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울러서 신앙고백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33장 1번 문장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과 결점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잊히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은혜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례를 제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늘 저녁에 다루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신앙고백서는 그걸 뭘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약점이 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구전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연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약함과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신앙고백서의 표현대로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감각하다, 우리가. 또는 우둔하다,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식을 성례로 제정해 준 것이죠. 구약의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보고 있지만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요. 12절에서도 모든 남자는 며칠 만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그것은 몸에 포피를 베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표징이죠. 이 표징이 왜 필요하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구별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과 구별시키고 분리해 놓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표식 또는 표징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외면적으로 어떻게 구별할까? 그 표식이 무엇이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2절에 범사에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에게 제사의식이 있다. 그들에게 할례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으시는 언약의 표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고 그것 자체로 보증이 됩니다. 보증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제공해 주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성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임을 제일 마지막 4번 문장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할례를 언약의 표식으로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말하자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식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은 바로 내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는가? 내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가? 내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참여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언약의 표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참된 신자라면 이 세례의식과 성찬예식에서 물러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한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함을 듣고 내가 전도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림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고 성찬 예식 역시 아무나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신앙 고백을 통한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중생받은 신자들에게만 베풀고 그 신자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성례 두 번째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과 결함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남자는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자, 신앙고에서 33장 2번 문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과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신 바를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들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십니다. 예, 문장이 한 문장이 좀 길죠. 신앙고백서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데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성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의 말씀에 더해진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 추가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더해 주셨는데 바로 그 더해 주신 것이 성례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례와 성찬, 즉 교회의 성례가
말씀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2번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선언하신 것과 두 번째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 행하신 바를 우리의 외적 감각에 더욱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외적 감각에 호소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맛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넓게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는 제1차 방편이 뭐냐? 성례가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은혜의 방편은 세례와 성찬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고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은 할례 받지 않았을 당시에 믿었던 그 믿음을 인쳐주는 겁니다. 할례로. 로마서 10장 17절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하고 증명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유명한 빌립보성의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 잘 아시죠? 루디아의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즉 성령께서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능력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추가되었다, 부가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성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과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행하신 것, 즉 하나님 말씀 선언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 뭘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외적인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에게 말씀과 동떨어진 무슨 신기한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발명품을 발견하고 진귀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성례를 통하여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외적으로,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씹으면서 우리의 혀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미각적인 맛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께서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성례를 우리에게 주님이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14절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신약에서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세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포함한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 신약의 성례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글로 된,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례와 성찬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림을 통하여서 그 그림으로 표현된 언어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 나의 죄사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의롭다함을 받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가 바른 성례가 되려면 성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자는 밝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세례와 성만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깊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세례와 성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경고하시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신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먼저 듣고 나서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설교가 없는 말씀 선포가 없는 세례식, 말씀 선포가 없는 성찬식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인치고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할 때 또는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입교식을 할 텐데 유아세례 받은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성년이 되어서 입교를 할 때 그런 입교식을 보면서 또는 유아세례를 보면서 또는 비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식에 참석하고 성찬 예식에 참석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구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은 신령한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례가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식임을 믿으시고 성례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성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은 성례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례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대단히 조심히 들으셔야 하고 이 말도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벨젝신앙고백서 33장 3번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들은 시작.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이고 이것을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표는 헛되고 무의미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대상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성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고백서 33장의 3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례들의 대상이 되신다. 그 성례가 목적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의 표식으로서의 어디에 있었어요? 인간의 살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의 살에, 사람의 몸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할례 받습니까? 신약 시대에? 만지 8일 만에 할례 안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지요.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언약은 뭐냐? 우리 안에, 즉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는 표식입니다. 구약에서는 몸에 우리의 표식을, 하나님의 자녀된 성별의 표식을 만들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식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다?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표와 인치는 기능을 한다.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죠? 표식, 뭐 기념비처럼 어떤 비석을 세워놓으면 표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의 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먹었던 무교병, 그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떡과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표식입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뭐다? 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세례라는 것이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세례가 표식인데 세례가 하는 기능이 무엇이다? 도장을 찍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뭘 의미하냐? 무할례 시에, 즉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도장 찍은 것이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 옵니까? 나중에 인치는 도장 찍는 것이 먼저 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 오고 나서 할례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세례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가 3번 문장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성례는 뭐하지 않다고요? 헛된 것이 아니다.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례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강단 옆에 세례반이라는 그 Baptismal Fund, 세례반이라고 하는 욕조가 있어서 목사님이 세례받는 신자를 데리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눕혀서 잠겼다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뭘 의미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고 다시 그 세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의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사역,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좀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에 뭐가 담겨 있는지 바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에 행한 할례, 영혼에 행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할례, 영혼의 마음의 신비에 행한 할례로 대체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례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식, 물, 떡과 포도주,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 자체는 성례가 상징하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방편으로, 성례를 수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뿌리는 물이나 저와 여러분이 1년에 몇 차례 성찬에 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 자체에는 아무런 신비한 효험이나 능력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거기에 무슨 신성한 능력을 부여해서 그 살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가 되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례라는 방편이 우리 마음속에 먹고 마실 때, 세례 받을 때 특수한 은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변화가 없지만 성례 그 자체에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침례교회 17세기, 18세기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일부 침례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침례 중생론, 세례 중생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중생한다. 세례 그 자체에 자동적으로 중생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성례를 행하게 되는 미사, 가톨릭 교회의 예배, 그 미사가 없이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제나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공급해주는 전달자 또는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개신교회가 또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주님이 제정하신 오직 두 가지 성례, 무엇과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가지의 부가적인 성례를 주장하지요. 견진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그리고 아플 때 죽을 때 기름을 바르고 도구하고 기도하는 병자성사. 이러한 성례들을 행할 때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오직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만 은혜 받는 2가지 성례의 방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례를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세례 예식은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만국교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명령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참된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세례와 성찬 예식을 주께서 제정하신 참된 성례로 믿고 고백하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를 홀대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여러 종류의 성례를 더하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열심을 품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더불어서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을 때 일주일 전부터 미리미리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육성하고 양육하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을 마음속으로 깊이 소중히 여기시고 부지런히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